앞으로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그 상태의 교회로는 되질 않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코로나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들은 많이 초토화됐어요. 교회들이 많이. 벌써 2년 반 동안 교회가 한 9,000교회,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코로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들이 많이 안일했고, 예배,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물론 계속해서 기승은 무리지만 그래도 예배가 이렇게 자유로운 이때에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신앙생활이 조금 더 확고하고 든든하고, 우리들의 모형은 언제든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 어떤 힘든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것과 더불어서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주님만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도적같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는 순서는 다 다르지, 이렇게 순서대로 왔을지 모르지만 가는 순서는 다 틀립니다. 오늘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오늘도 저 부평에서 제로, 한 줌의 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 온지 모르는 이 말씀 속에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른다는 그 준비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런 하늘의 모든 징조, 그리고 우리는 11절에 있는 대로 깨끗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거룩한 행실로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라, 이렇게 베드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언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착하고, 그리고 착하게, 그리고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멋대로 이왕 죽을 거, 뭐 그런 말도 있죠. 캐세라 사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면서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든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그게 문제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선하고 착하게 의미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생애 가운데서도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앗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내일 모레라도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족함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합니다, 오늘도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날마다 채워달라고 물질, 건강, 환경 이런 부분만 계속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이거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좋습니다만, 또 한 차원 넘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찢겨져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얼굴에 정말 이 작은 한 뼘의 얼굴에 망신살이 뻗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치를 갖는다면,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감을 누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의 본 모습을 갖추고 그들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과 영원한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교회가 돼야 돼요. 준비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누구든지 왔을 때 이곳이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교회구나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완악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이전에 왔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몰랐던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 존속, 세워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지키는 일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오는 진리를 고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 때가 있고 테스트를 할 때가 있고 또 개개인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수해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세상 속으로 함몰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며,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된 것,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먹고 마시는데 우리는 치중할 수 있습니다. 출세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똑똑하게 좋은 직장을, 좋은 사업장을 갖게 할까, 거기에 치중할 텐데, 그것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알고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며 우리가 지금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이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아주 사명을 갖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택한 자들이 이전에 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정말 반듯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모습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에 대한 보상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알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이 정말 흐트러지고 세상이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명과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분명한 메시지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2000년부터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부터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금 지나면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좀 추상적으로 되어버렸고, 그리고 당대
우리 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막연함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인데 8절과 9절을 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금방 드렸어요. 그리고 내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야 금방 오신다더니 2000년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서 1000년 2000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과, 그러나 우리는 피부적으로 2000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9절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되냐? 주의 약속의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할 것. 우린 더디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로마 시대 때 핍박, 일제시대 때 핍박, 전쟁 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종교개혁 시대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실 것 같은데 오시지 않는가 하면서 여러 세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더디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대에 보내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보내실 수도 있고 500년 1000년 후에 보내실 수도 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올해 지금도 그냥 끝까지 참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주님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이웃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아니 오늘 오신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어떡할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남편은, 그러면 내 자식은, 그러면 내 이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지금도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예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한 3년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3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3년 안 돼, 2년 그러면 하나님 안 되는데요, 3년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 혹시 5년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비로 내릴 때 50에서 40에서 30에서 20에서 10명으로 내려가는 것 같이 우린 직접 주님으로 오늘 대면한다면 너 아들 어떡할래? 남편 어떡할래? 아내 어떡할래? 3년이면 되겠냐? 그럴 때 3년이요? 한 5년이면 안 될까요? 알았어 5년. 저 죄송한데요. 한 7년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뭐 핸드폰 있으니까 친구끼리 약속을 하면 어디야? 전철 탔어? 몇 번째 칸에 있어? 어디서 중간에서 타? 몇 번째 칸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만날 수 있지만 예전에는요 막연하게 시계탑에서 1시간 2시간씩 기다렸어요. 무한정 기다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아요. 2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무엇을 믿고 기다리느냐?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다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2000년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때에 대해서 언제 이제 이 종료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 종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명이 지금 우리 당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 주님 오시는 것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림과 동시에 지금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하나님을 만날 사람을 기다리는 그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됨,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 재난의 시작. 재난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재난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그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오실 수 있지만 22절에 있는 대로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감하지 않으면 오늘도 길이 참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짜를 좀 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실 날짜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벌써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오셨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짜를 계속해서 감해 나가면서, 오실 날짜를 감해 가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놓고 이전에 와서 예수 믿을 자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안주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사명감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을 보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29절의 말씀이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10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이 다 녹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중의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어 공중과 이 공중이 없어지고 이 공중이 없어진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끝난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오존층이 없어지고 태양이 강하게 비쳐 지구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지구는 우리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 때도 이 지구는 종말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만 해도 얼마입니까? 쓰레기만 해도.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집마다. 이 서창동에서 나온 쓰레기만 해도 수십 추럭이 나갑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김포 매립지로 수도권은 갑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대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매립을 합니다. 땅속에 묻습니다. 썩는 것은 기르면 짧으면 500년, 길으면 수천 년이 갑니다.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면은 최단시간에 작은 양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것만 발견하면 여러분은 노벨상 받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쓰레기를 갖다가 이제 저 우주에 갖다 버린다. 쓰레기 봉투 하나 값이 2만원, 3만원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그거 하나만 한번 발견하십시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냥 그거 하나로 먹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요? 아마?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은 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살 날입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세상이 점점 종말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신앙생활하기는 점점 힘든 일이 생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느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교회는 거룩과 선과 그리고 진리와 도덕 윤리에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법으로 모든 것들을 밀고 나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통, 강간, 도적질, 또 모르고 동성연애, 그리고 또 뭐 소수 이런 소수 성애자들 이런 보호하는 이런 법들, 이런 것들이 동성연애 같은 거 예전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릴 때 한 30년 40년 전에 만약에 동성연애 얘기하면은요 펄쩍 뛰고 난리가 났죠. 법률 통과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법률로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과 교회는 점점 이 충돌이 강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 세워나가기가 힘들다, 어렵다. 둘 다죠. 절대로 쉬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과 철저한 신앙과 정말 주님을 오실 것이다, 영원한 천국은 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합니다. 당연히 미련하죠. 왜 그렇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사는데 왜 너희만 특별하게 사느냐?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고리타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게 고리타분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고리타분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선한 행실과 그리고 옛 윤리 도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켜야 될,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지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무 거대한 물결 속에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정말 사명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히 믿고 그냥 구원받는 것에, 이런 것에 그냥 익숙해지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한 번 받은 구원은 끝이다. 구원받은 자는 이래도 쿵 저래쿵 아무래도 좋다. 하나님의 구원은 빼앗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자꾸 희석시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 갈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성화의 단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그 가는 길 속에 들어서야만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성화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닮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가야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이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단순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말로 어느 귀신이 어느 마귀가 우리를 채워갈지 모릅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태연하게 예수를 잘 믿는 양 생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는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시대에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아닌 완전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받은 자만이 압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암행어사가 누더기를 입어도 왜 떳떳합니까? 연예인 또 아니면은 이 국가의 뭐 대통령이라든가 또 큰 대기업 회장들을 지키는 그 보디가드들이 그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고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저거 너무 심하게 사람을 부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거기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대가의 돈을 받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삼성에 다니면은 일을 죽도록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삼성에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물량 공세로 돈을 많이 주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믿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고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지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남편의 직장이 잘 돼야죠. 거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몸을 담아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조금 사업이 실패가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내 건강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기독교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믿음으로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나의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확고한 신앙과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가장 큰 사명의 요구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또 그리고 전쟁의 위험, 앞으로 인플레,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풍요한 시대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흐려져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에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과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에 그때에 되면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사명이 헌신자같이 버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가밖에 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야 되며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힘든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가야 되며 그리고 든든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편의 한 강도를 구원해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새 신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교회예요. 새 신자가 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어덕여서 세상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아니 내가 교회로 가봐야지 하고 교회로 왔더니 교회가 변질되어 있으면 그건 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왔더니 교회가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교회가 본질이 그대로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 이런 곳이니까 맞아 하면서 그들이 와서 예수 믿고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끝까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애무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저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한 절 더 보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비단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사명을 가지시고 정말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내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믿음의 유전으로 물려주어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유전되고 그리고 믿음을 유전시키는 그런 자녀 후도 다시 올 새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